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이게 딱 연결이 되면 그것이 구원이라,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라 그럽니다. 생명이나 구원이나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은 구원을 얻는다 그럽니다. 영원한 그 생명이니까 이걸 영생이라 그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다 구원을 얻고,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가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요 생명이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또 하나님이 연결이 되어져야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먼저 만나야 되고, 만나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니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을 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창조가 됐습니다. 이걸 1차 창조라. 1차 창조 지을 때 우리의 육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2차 창조는 예수님이 지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지었을 때는 이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왜? 이미 죄도 다 주님이 대속으로 전부 다 없앴고,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전부 다 주님이 대속을 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망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라. 첫 번째 창조 때, 그때 지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창조입니다. 예수님이 이 죽으심은 우리를 영생할 수 있도록, 다시는 죄 없는 자로 살 수 있는 자로 생명을 만드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구원이요 생명이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진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성령을 보내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대속을 믿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그 결과는 생명이라. 그래서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곧 생명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요, 연결되는 것이요.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니 결과는 아버지 집에 가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고, 아버지의 모든 풍부한 양식을 다 먹게 되고, 또 거기서
아름다운 옷을 다 입게 되고 거기서 또 이런 영광의 이 사람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사는 이 복입니다. 이런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대속을 하셨고 진리로 오셨고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항상 붙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은혜를 믿을 수 있도록 먼저 해야 되겠고 이 은혜를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이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면.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면 이것을 마음에 믿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이요. 또 행한다는 뜻이요. 교회를 세우려면 밑에 반석을 깔아야 되고 또 그 위에 기둥을 세워야 되고 지붕을 올려야 되니까 바닥을 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을 믿는다는 뜻이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믿고 행하는 것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하고 행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고 행하면 교회가 서는데 또 어떤 죄도 이겨야 교회가 되지. 그렇게 교회가 서다가도 죄 하나 지어버리면 이 교회라는 것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죄가 있는데 그게 교회가 됩니까?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함께 준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권세뿐만 아니라 음부를 이기는 죄와 싸워 이기는 이 권세를 줘서 이 죄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야만 교회가 서지 죄가 들어오면 서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 권세를 주겠다. 이 두 권세,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권세, 하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권세. 그러니까 이 교회가 쓰면서 죄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망가주는 이런 권세를 어떨 때 받습니까? 말씀을 깨달을 때,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때 오는 그 능력으로 교회가 서고 능력으로 모든 음부의 권세를 다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환난이 안 오면 그래 되는데 환난이 오면 거기서 교회를 못 세웁니다. 환난만 오면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환난이 오면. 환난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 의를 행치 못하도록 하는 이런 환난이 오고 죄를 짓게 하는 이런 환난이 옵니다. 죄를 짓지 못, 의를 행치 못하게 하는 이 환난을 가져서 핍박이라 그래요. 핍박이라. 핍박이 오면 하나님의 의의 이 길을 걷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고 행치 못하도록 핍박이 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죄를 짓도록 하는 이 환난은 유혹이 오면 유혹은 죄를 짓도록 하는 환난이요. 핍박은 의를 행치 못하도록 하는 환난이요. 이 두 환난 때문에 의를 행해야 된 자가 의를 행치를 못하는 겁니다. 의는 믿음과 행함입니다. 야고보서의 2장에 보면 믿음과 행함이 어렵다 한다 그랬습니다. 믿음뿐만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어렵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렵지 못하도록 하는 이 핍박의 역사가 있으면 그 핍박 때문에 의를 행치를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또 그 다음에 유혹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그 유혹에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됩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권세를 주었지만은 유혹이 오면 못 이긴다 그 말입니다. 유혹이 오면. 그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는 의의 이 길로 나갈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길을 주셨는데도 이런 환난을 만나면 무용지물이라. 환난을 만나면 깨달아도 이기지는 못하는 겁니다. 깨달아도. 말씀 깨달은 그거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핍박의 환난도 이기고 또 유혹의 환난도 다 이깁니다. 우리 바깥에서 이 세상에서 그 말이에요. 바깥에서 오는 핍박과 바깥에서 오는 그 유혹이 너무 강해서 거기에 영향을 다 받게 됩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의를 행하는 자가 의를 행치를 못하지. 죄를 이기는 자가 죄를 이기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환난 오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두 번째 주신 은혜가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는 어떤 환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핍박이나 유혹이 와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핍박이 와도 상관없이 그대로 의를 행하고 유혹이 와도 그대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하여 기도해라. 기도하면 너는 환난을 다 이긴다. 환난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의를 행하며 그대로 너는 죄와 싸워 이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다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성령의 은혜는 기도를 통하여 받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자,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으면 기도의 은혜를 줍니다. 기도의 권세를 줍니다. 기도하는 권세, 천국 열쇠는 기도 권세예요. 기도 권세 줘서 이 기도 권세를 사용을 하면 이제는 환난이 와도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의를 행하고 그대로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된다. 그걸 가르쳐 주기에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이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가지면 이런 일이 된다. 환난이 와도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한 땅에서 매게 해 주옵소서. 의에 매게 해 주옵소서. 죄와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이 말은 죄에서 풀리게 해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의에 매이고 죄에 풀리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기도를 힘쓰는 사람은 반드시 환난이 와서 죄를 우리에게 줘서 묻게 하려고 죄에 끌려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했지만 조금도 거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막 거기에 다 해방이 됩니다. 이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면 의를 행치 못하도록 온갖 핍박을 해도 그 핍박을 위해서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의를 행합니다. 이 생명길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기도를 해서 성령의 깨달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여기에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에 즉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뿌릴 때 그 말이에요. 말씀을 뿌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씀이 속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인간 지식, 내 속에 있는 인간 지식 때문에 말씀이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인간 지식을 부인한 겁니다. 자기 주관을 부인한다고 말이에요. 자기 주관이라는 것이 딱 단단하게 길바닥처럼 단단하니까 아무리 말씀을 심어봐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단단하니까. 자, 길가밭에다가 거기다 씨를 한 뿌려보면 씨가 안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농부가 많이 뿌려도 거기에 싹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길바닥에는 씨를 뿌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바닥을 개간을 해야 됩니다. 개간한다는 것은 이 길바닥을 전부 다 가루를 내서 단단한 것을 다 이렇게 가루를 내서 부숴버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 길바닥이 아니라 보슬보슬한 그런 밭이 되도록 만들고 난 뒤에야 씨를 뿌리면 들어갑니다. 주관이라는 자기 지식이란 인간 지식, 세상 지식이 가득 찬 그 사람 속에 자기 주관을 부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부인하느냐? 말씀을 들을 때 삼가 들으면 말씀이 다 부인이 됩니다. 삼가 들으면. 말씀이 다 부인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부인되는 게 아니라 자기 주관이 다 부인된단 말이에요. 자기 주관이. 이게 자기 주관을 다 부인하고 나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다 들리는 겁니다. 길바닥을 다 개간하고 나니까 씨를 뿌리니까 씨가 땅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니까 결과는 삭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나 자기 주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자기 속에 깨달아지질 않고 믿어지질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삼가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삼가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다 들어옵니다. 자기 주관을 다 부인하고 들으니까 들어온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는 꼭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하기 전에는 주님에게 주님 내 속에 있는 이 자기 주관을 제해 주옵소서. 내 주관이 들어서 말씀이 들어오면 그걸 다 쳐내버리니까 귀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누가 말씀을 들으니까 귀가 안 도는다. 이 말은 내 속에 주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들어올 리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가 들은다 이 말은 자기의 주관을 부인하고 들으라 그 말입니다. 자기 주관이 항상 옳다. 인간 지식으로 된 자기 주관은 항상 옳다고 여기면서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틀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렸고 내 주관은 옳다. 인간 지식이 그것이 옳은 것인데 그 사람이 죽어야 부활된다는 이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내 생명에 대한 육체의 생명에 대한 애착력이 너무 강한 사람은 죽어야 부활된다는 이 말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육체의 생명이 제일인데 죽으라 하니까 자기가 맞지 않는 겁니다. 아니라 사람이 육신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는데 죽을 때 주를 위하여 죽으면 그것은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다 부활이 되는 이것이다 하고 가르치면 그것이 내 속에 옳다, 참 이 말씀이 옳다고 깨달아진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믿고 행할 수가 있는데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 들으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다. 내하고 맞지 않는 말이다. 하고 그 말씀을 다 들어오는 말씀을 쳐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행함이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개간해야 되느냐? 어떻게 길가밭을 다 없애야 되느냐? 자기 주관을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하는 그거는 삼가 들으면 된다. 삼가 들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들으면 된다. 자기를 부인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진 이 주관의 지식은 거짓말이다. 내가 가진 주관의 지식이 잘못됐고 하나님의 지식이 옳은 말이다. 먼저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고 내 말씀은 틀렸다. 내 모든 주관은 틀렸다. 이걸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라는 것은 얼마나 거짓불인지 알게 해줍니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든지 자기 속에 깨달음을 보여주든지 이 내 생각, 내 주관 이것이 얼마나 거짓불인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가 돼서 깨닫게 됐습니다. 깨달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이제는 행해지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오면 중단이 됩니까? 환란이 오면 중단이 됩니다. 말씀으로 깨달은 고은에는 환란을 못 이깁니다. 환란을 이길 만한 그런 깨달음은 아니요. 그러나 성령이 오면 성령으로 인한 깨달음은 능히 환란을 이기는 깨달음입니다. 환란을 이기는 깨달음.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오는 깨달음 속에 천국 열쇠를 준 겁니다. 네가 환란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주어서 기도하는 권세를 주어서 자 이렇게 환란은 너는 못 이기지만은 기도해라.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제는 열어라.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신다. 성령을 받고 난 뒤는 어떤 환란도 다 이긴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은 다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두려워서 이렇게 항상 숨어서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복음 때문에 다 죽게 될까 싶어서 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떤 핍박을 와도 핍박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유혹의 마음이 끌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뒤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사도들이 그런 것을 기록을 해놨지 않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 환란을 못 이기는 사람,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도 믿음이 핍박이 오면 내 믿음이 다 깨져버리고 미혹이 오면 그게 다 붙들려버리고 그런 사람은 기도를 통한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만 하지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성령을 받는데 그래서 말씀 듣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기도하는 일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다 해라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너무 귀찮다. 내가 하는 세상 일이 너무 지금 바쁘다. 바빠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바쁜 그 일 때문에 주님을 다 버리는 일이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쁜 것이 무엇이 바빠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해야 됩니까? 구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구원을 위해서는 삶과 듣는 일과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제일 앞세워 나가는 사람은 환란도 능히 이기는 사람이 되고 이것을 앞세우지 못한 사람은 환란을 못 이깁니다. 다 같이 통성어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